요즘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그 대한민국의 K-팝 아이돌을 소재로 외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놀라운 것은 그 우리나라 음악을 주요 소재로 삼은 것도 그렇지만 이 영화의 전체적인 배경이나 등장인물, 또 소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K-팝의 위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더 높아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작은 변방의 나라에서 만든 음악이 전 세계인들에게 불려지고 이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가 전 세계인들의 그 심금을 울리는 것인가?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철저한 준비와 노력, 이것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보시면 그 여성 3인조 밴드가 나옵니다. 슈퍼스타로 등장을 하고 또 이에 대항하는 남성 4인조 밴드도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아이돌 그룹들은 어느 날 반짝 처음부터 스타가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훈련을 받아서 철저한 훈련 끝에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강도 높은 춤 연습, 발성 연습을 한다고 하죠. 또 어떤 몸매 유지를 위해서 정해진 식단에 따라서만 음식을 먹습니다. 또 팀의 단합을 위해서 합숙 훈련을 하고요. 또 개인의 어떤 사생활도 엄격하게 또 금지가 된다고 하죠. 이 외국의 많은 언론들은 이런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너무 좀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스럽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기획사들에 의해서 훈련된 아이돌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고 참 어린 친구들인데 환상적인 춤과 노래 실력을 뽐내고 또 절제된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 비결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와 절제함을 통해서 자기를 단련했기 때문에 그 몸에 내공이 쌓이고 그것이 실력이 되어서 마침내 성공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훈련과 연단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단, 경건의 그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생이나 내생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그 중요성,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형성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삶을 단련시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단련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많은 시 중에서도 지혜시, 더 구체적으로는 역사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 저자는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까지의 그 이스라엘 전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인내의 시간들, 단련의 시간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단련시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요셉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이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산 자였습니다. 이 야곱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죠. 형들은 들판에서 힘들게 일할 때 혼자 아버지 곁에 있을 정도로 그 아버지의 편애를 두루두루 받은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치게 되죠. 형들의 시샘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착고에 차이게 되고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요셉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요셉이 그 모진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인내해서 훗날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꿈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서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되었죠. 놀라운 인생 스토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요셉처럼 믿음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좀 잘 되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자, 물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요셉의 삶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언제 이 요셉을 세우셨는가? 언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았던 그 시기가 39장에 나와 있고, 또 그 아내의 보디발 아내의 고소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구절이 무려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겠다는 말씀이 언제 나와 있냐면 딱 이 37장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37장,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3번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이 이 요셉을 더욱 단련시켰고,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는 그 훈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다이아몬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석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보석이죠.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섭씨 3,500도 이상의 그 고온과 또 땅속 깊은 그 고압의 환경에서만 이 다이아몬드 보석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지표면에서 무려 130km 이하 아주 깊은 그 최심층부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비싼 보석인 이유는 극한 환경의 조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가 비싼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에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은 자신의 고난을 지금 정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비유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끔찍한 고난이 주어졌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값진 정금같이 그렇게 나를 빚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이 욥은 깨닫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정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의사의 오진과 그 수술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수잔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맹인이 되고야 맙니다. 이 남편은 공군 장교였는데 이제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매일 도와주게 됩니다. 남편도 출근을 해야 돼서 이 아내의 출근길을 도와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아내가 그 출근을 잘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계속해서 같이 동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당신과 함께 출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도 어느 정도 길을 익혔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하세요. 자, 이 말에 아내는 그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이를 악물고 그동안 익힌 것을 더듬으면서 혼자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사무실 계단에 오르면서 몇 번 넘어지기도 하고 좀 힘들었지만 그는 그 서러움을 참고 그렇게 출퇴근길을 혼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수잔이 또 버스가 와서 그 버스를 타게 되는데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무심코 합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부인, 매일 한결같이 남편이 부인을 살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뒤따라 타서 그 아내의 뒷자리에 앉아서 아내를 말없이 지켜보면서 아내가 잘 출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그 착고와 쇠사슬로 묶여 있을 때 가장 형통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훈련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5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자, 여기 판단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인간의 판단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신뢰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시죠.
자, 미디안은 이미 10만 명이 넘는 많은 군사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3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자, 숫자적으로 이미 열세인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지금 수가 너무 많구나. 한 2만 명 정도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2만 명 정도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로 내려가게 한 다음에 그중 딱 300명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300명 대 10만 명의 싸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빈 항아리와 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기드온을 말씀으로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와 무기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내 판단이 옳다. 내 판단을 믿고 따르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니 너희는 그저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여라. 결국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단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알아서 서로 칼을 찌르고 서로 죽이면서 그렇게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대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가 17살 때 형들에게 속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약 13년간의 긴 암흑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긴 시간 훈련을 받은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떻게 그 기나긴 세월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단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말과 문화와 종교가 다른 그 애굽에 팔려가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죠. 보디발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인정을 받는가 싶었지만 이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숨 쉴 수 없고 참으로 답답한 인생이었지만 한 가지 방향만은 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이었죠. 그는 지하동굴 감옥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늘 되새기며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가 그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그렇게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매일 큐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일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실 모습들이죠.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다 소개한 다음에 결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까?
무엇이 이 믿음의 선진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게 해주었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단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삶의 지침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말씀 속에 있었고 그 말씀의 힘으로 그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미국의 공군 조종사였던 루틀랜드 중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붙잡혀서 무려 7년간 혹독한 감옥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고문과 고립과 또 굶주림 속에서 점점점 절망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는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배운 그 시편 23편 말씀, 요한복음 14장 같은 이 말씀들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수없이 되뇌며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년 만에 극적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캄캄한 감옥 속에서 오직 그 말씀이 나를 살려냈습니다.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자인 스펄전 목사님도 생전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는데, 그는 평생 심한 두통과 또 우울증 그리고 신경쇠약을 앓았다라고 합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그 어둠, 견딜 수 없는 어둠에 대해서 그는 자주 토로했습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찾아올 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나를 깎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조각칼이다. 성경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쓰러졌을 것이다. 말씀은 나를 단련시켰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 바로 말씀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요셉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 고난의 긴 훈련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약 10년간 도망자 신세를 지냈지만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심하지만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3년간 아라비아에서 홀로 운동하며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3년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단련을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동부 지역에 가면 이 모소라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심은 후 4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죽순조차도 보이지 않아서 이 죽순이 이 대나무가 살았나 죽었나 그것도 알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것을 캐내고 다른 것을 심을까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5년째가 되면 그 땅에서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30cm쯤 자라고 6주 만에 다시 키가 15m가 되고 28m까지 자라서 엄청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죽어 있다가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저 땅속 밑에서 이 대나무는 계속해서 뿌리를 깊은 곳까지 내리면서 비상할 땅 위로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대나무가 높이 높이 올라가며 자라나서 놀라운 숲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는 귀한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대나무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뿌려진 씨앗의 단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막 땅을 뚫고 올라온 작은 죽순처럼 작고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수록 이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깨닫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훌쩍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가운데 우리 동네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이 날씨가 참 더웠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선한 바람을 보내주시고 시원한 그늘이 있어서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예배당과 교회 마당을 가득 채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믿음이 지금은 작고 여린 듯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아이들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며 우리가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단련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이 되게 하십니다. 착고와 쇠사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단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단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단련받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련이 우리를 정금이 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더 정금같이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많은 단련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다 저마다의 그런 훈련의 시간을 거쳤고 그 시간을 잘 인내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이 우리 삶을 단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의 훈련으로 알고 잘 인내하며 그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